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5일차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유일한 어떤 사명, 그가 온몸을 바쳐서 이루어야 할 그런 삶의 목표, 목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신분은 왕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높으신 분이 정말 그 어떤 그 극악한 죄인이 처벌을 받는 그런 극형을 받는 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왕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마 사람들 다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보십시오. 이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또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양자를 입양해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이제 티베리우스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 은화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투스 필로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 로마 은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를 이미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이미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바로 그 황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황제가 신이고 그리고 그 후계자는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 높은 권세자가 되어서 군림하고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칭호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고 군림하며 또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칭호를 세운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섬기냐면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의 아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죽음일 수 있고 십자가일 수 있는가? 우리 인생 중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목표로 세워놓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든 좀 아등바등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태어남 자체가 죽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살 이 청년의 나이에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공생애는 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병을 고치신 거, 귀신을 쫓아내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 또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것, 모든 것이 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저는 이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토요일 말씀까지 합쳐서 56절까지 23장 전체를 한번 다뤄볼 텐데 정말 이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 그 군상이 어떤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제 행동을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아주 이제 깊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대신 이제 십자가를 집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제 고증된 것은 뭐냐면 이미 언덕에 수직축에 어떤 십자가는 세워져 있습니다. 있죠.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어떤 총독 관저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이 수평축 나무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조차도 맬 힘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밤새 린치를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특별히 이 로마의 관정에서 그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치는 그 채찍을 맞았습니다. 일반 가죽 채찍이 아니라 가죽 끝에 이제 쇠구슬이나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그냥 이 온몸을 이제 휘감게 해서 그냥 살점을 떼어내는 그런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예수님은 이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또 가시관을 쓰면서 피도 흘리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미 정말 몸을 가두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그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불러가지고 대신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대법에 의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의 권세입니다. 일반 누구라 할지라도 이 로마 시민이 아닌 외에 누구라 할지라도 짐을 지우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2kg 정도, 그 10리 정도는 그냥 짐을 지우게 할 수 있습니다. 5리 정도죠. 5리 정도.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 있어서 짐을 지운 겁니다. 이 구레네는 키레네인데 오늘날 여러분 리비아, 이 북아프리카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왔습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키레네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아마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행렬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재수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그 어떤 존재인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게 하는데 루포에게도 좀 문안 인사를 해라. 그 루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냥 이제 뭐 정말 당황스럽게 그 로마 군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그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 이 십자가의 발걸음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엉겹결에 십자가를 지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자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그림을 가장 먼저 보여줬던 사람이 어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헌신이 그의 자녀에게도 이제 영향을 끼쳐서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이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남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요한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이 대부분은 다 여인들입니다. 근데 여인들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죠. 죽이면 죽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운명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자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겠고 그 주변에 은혜 받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이 여인은 남성에 비해서 그렇게 어떤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이 아니에요. 그 고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인이 10명이 있고 남자 10명이 있으면 사람 수가 몇 명이냐면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인은 남자가 대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이제 여인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그 여인은 어떤 성별에 있어서 차별을 받던 그 시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증인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좇는 이 사람들이 여인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제 울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마지막 가는 발걸음까지도 자기를 이제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자녀를 위해서 염려해라. 왜냐하면 곧 내가 이렇게 죽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완전하게 패망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내다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것을 먼저 내다보면서 그 슬픔을 이 여인들에게 오히려 전달하고 있죠. 내가 죽는 것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큰 환란이 올 텐데 그때에 그 놀라운 환란 속에서 애도할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도다 하리라. 얼마나 극심한 이 고난이면은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 아이 가진 여인, 또 아이를 낳은 여인은, 여러분, 가장 전쟁이 났을 때 취약한 부류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이 환난과 고난은 너무나 극심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염려하는 그 여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 특별히 이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제 중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가리키는 구속사제가 어떤 계시의 발전 속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제 AD 70년의 성전 파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 아래에 있는 두 부류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언격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만은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았고, 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들을 위로하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32절을 보면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좌편과 우편에 두 행악자, 이 강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강도가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39절 이하를 보면 그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죄를 지어서 죽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마치 자기와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고 네가 구원자라면 왜 여기에 매달려 있냐? 이런 식의 어떤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꾸중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네가 죄를 짓고 이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그런 죄를 지어서 여기 매달린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릴 일이 하나도 없는 이 의인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그를 욕하는 것을 보면 너는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두 행악자 중에서 한 행악자는 죽는 순간까지 교만하게 그러면서도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 이 두 행악자 중에서 그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앞에 그 골든타임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때에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정말 마지막 배를 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시간을 오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낙원, 이 파라다이스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너에게 구원이 왔다. 자,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이 두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불신으로 끝까지 이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마지막 이 한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이 신앙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그 티켓을 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류는 백성과 군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런데 그 밑에서 이제 군인들은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군인들도 희롱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똑같은 얘기죠.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네가 왕이라고 한다면 네 몸 하나 네가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가 지금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엉겁결에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제 그와 함께 그의 자녀까지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복된 길을 열었다. 여인들, 정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마지막까지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기울였던 그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 두 행악자, 한 행악자는 불신으로 끝까지 이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만 한 행악자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신앙을 보임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 백성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는 백부장의 반응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제6시는 정오이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 12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3시간 동안에 이게 뭐 일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완전히 흑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깜깜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은 어떤 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은유를 성취하는 것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현관문 앞에 딱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이란 말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출애굽의 모티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제 흑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몸이 이제 운명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흑암 재앙 후에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하시는 일이 그것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흑암이 한 3시간 동안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구속의 대속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자, 근데 그때에 백부장이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녕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누가 한다고요? 백부장,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 고백을 합니다. 단지 이 이방인 백부장이 눈에 볼 때 이 사람은 이제 이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어떤 정치적 법은 아닌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한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또 무덤이 열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이 백부장이 그들은 다른 군인들과 다르게 다른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고 있는데 이 백부장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이도 아마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불법 재판에 회부해서 이제 죽이자고 한 결의한 이제 공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특별히 이제 서기관 출신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도 이제 바리새파에 속한 이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참 보십시오. 이제 그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파 사람인데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이 사람은 내가 예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밝히 말하지 않고 숨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샤이 제자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니고데모도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근데 여기 니고데모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니고데모 3장 1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이 가편 투표에 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창상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결의는 뭐였습니까? 예수를 사형 판결로 넘기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사형 판결에 대해서 거부했다, 부정했던 사람, 이제 부투표를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참 의로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빌라도에게 청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다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처음 묻혔던 무덤인데 거기에 이제 수건만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무덤이 없죠. 그래서 부활의 제1 증거가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에 쉬더라.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이제 그 무덤에 계시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이제 향을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이제 노동을 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제 여인들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제 한 6부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여인들, 그리고 두 행악자, 백성과 군인,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여러 군상들이 나오죠.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이들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무시하며 조롱하는 이가 있다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그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리고 여인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장사를 지내주는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다 떠났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 여인들,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평소에는 예수 제자 무리에서 내가 제자다 이렇게 말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행악자, 한편 행악자처럼 당신이 정말 그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왜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가? 빨리 내려가. 이런 말을 하는 우리가 그런 정말 신성모독적인 어떤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인들처럼, 때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때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때로는 이 백부장처럼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한 헌신의 마음과 또 예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예수를 향한 이 충성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금요일을 지나고 또 이제 토요일 지나고 그리고 주일은 그야말로 안식 후 첫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복되게 잘 지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이제 그 주일 말씀 또 월요일 말씀 이 예수 부활에 대한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보다 남아있을 자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길을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조롱하며 무시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이들,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예수 앞에 엎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이가 바로 진정한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또 사랑을 고백하며 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거룩한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의 십자가 앞에 늘 저희들이 부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잘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절 여러분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